오늘 성경 본문은 회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회개란 무엇인가요? 회개는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어떤 정서가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판정입니다. 회개는 결정입니다. 회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잘못이었다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었다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저명한 문필가가 잘 설명하였듯이 우리는 조금 더 개량과 개선이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조금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는 저항의 무기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항복해야 하는 반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독립을 선언했던 저항의 무기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이런 과정, 항복의 과정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혹 어떤 교만, 자만을 버리는 일입니다. 성경 이외의 역사의 자료들을 우리가 많이 20세기에 발견하게 되었는데, 거기를 살펴보면 벨사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죽임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며 그때 죽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은 그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내면의 이야기는 다른 이유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벨사살이라는 왕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한 것은 페르시아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벨사살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도 발로 차버리고 무시했기 때문에 죽음을 맞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아버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좌우간 성경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너무나 비교되는 사람들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정말 포악하고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한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는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벨사살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하나님께 도전하며 심판을 받죠. 마지막 회개의 기회마저 거절합니다. 돌이키지를 않은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걷어차고 무시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벨사살 왕이 아주 화려한 큰 잔치를 베푼 것으로 시작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귀족 1000명이라니요. 어마어마한 연회를 베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이 연회가 벌어지고 있을 때, 여기 지금 바벨론 성 바깥에는 페르시아와 메대의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던 전쟁의 상황입니다. 성이 완전히 포위된 상황에 있는데 성 안에서는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왕이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나라의 그래도 왕인데 제정신인가요? 물론 바벨론 성은 만만한 성이 아닙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포위를 하고 있었지만 천혜의 요새입니다. 바벨론 성은 유프라테스 강이 주위를 둘러쌉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오래전에 성 주변에 강물을 끌어들여서 해자를 만들어냈죠. 성벽은 이중으로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 불러도 괜찮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바벨론 성 안에는요 20년을 버틸 수 있는 물자가 충분히 비축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적군에 의해 포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서는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지금 성이 포위되어 가지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왕이라는 사람이 귀족 1000명을 초대하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식 밖의 일이고 벨사살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참 막 무르익은 도중에 벨사살 왕이 돌출 행동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점령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을 다 가지고 왔잖아요. 탈취해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어디 보물창고에다가 넣어두고 있었는데 그 금은 그릇을 성전에서 제사할 때, 예배할 때 쓰던 기물들을 전부 다 가지고 나오라 하더니 그걸 가지고 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려 했다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아니 왜 굳이? 왜 하필이면 그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다가 그걸로 술을 마시려고 했을까요? 지금까지 벨사살 이전의 왕들은 감히 생각조차 하지 않던 일이에요. 그 권세가 극에 달했던 느부갓네살도 이런 일은 생각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찬양하였죠. 나중에는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벨사살 무슨 마음으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배짱 두둑한 사람이야, 그거 자랑하려고 그랬을까요?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제 하나님도 개입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파티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것이 등불 받침대 맞은편 저 벽에 나타나더니 뭔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글자를. 왕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큰 글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왕이 공포에 질렸습니다. 갑자기 안색이 변했죠. 사색이 된 것입니다. 혼이 나간 사람처럼 되어버린 것이에요.
벽에 쓰여진 글자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읽지를 못해요. 왜 아무도 읽지 못했을까요? 왜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일종의 암호문이었을까요? 왕궁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자를 쓰고 사라지자 벨사살 왕을 비롯하여서 거기서 술 마시던 모든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더군다나 더 두려운 것은 그 글자를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석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왕이. 그때 왕비가 나타나서 두려워하고 번민하는 벨사살에게 한 사람을 천거합니다. 왕비가 왕과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질문. 왜 아무도 이 글자들을 읽지 못했을까요? 글자들을 어떻게 썼길래 다른 나라 글을 쓴 것도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다니엘은 읽어내고 해석을 하니까 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영국 런던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한 그림에서 힌트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잠시 볼까요?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33살 때 그린, 아마 다니엘서 5장을 읽고 그린 그림입니다. 손가락이 벽에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글자가 보이시죠? 흰색으로. 그 광경을 바라본 벨사살이 놀라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포도주 잔이 엎질러지는 장면입니다. 그의 얼굴에 공포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저 글자들이 무엇을 뜻하고 있단 말입니까? 왜 아무도 이 글자들을 읽을 수 없었을까요? 렘브란트가 우리에게 답을 주려고 합니다. 참고로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어라는 글자로 쓰여졌겠죠. 근데 12장 전체가 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건 아니고요. 2장 4절부터 7장 28절 마지막까지 이 부분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사촌지간이라 거의 비슷하기도 합니다. 좌우간 렘브란트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유대인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인 학자들도 있었어요. 그 친구들 중에는 그들에게 이 다니엘서 5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왜 아무도 읽지 못했을까? 이런 제안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손이 암호를 쓰는데 히브리어 아람어 상식. 우리는 글씨를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써가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 내려갑니다. 저기 노란색 화살표 그 방향으로 글씨를 이렇게 써 내려갑니다. 그렇게 읽으면 세 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다니엘서 5장에 아무도 읽지 못했던 이 글씨는 아마도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글을 써 내려갔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저 글자를 읽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추측, 자기 혼자 추측한 게 아니라 유대인 학자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왕궁 벽에 쓰여진 저 글자는 마치 퍼즐과 같은 형태로 쓰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왕의 현자들 중에 누구도 저 글자 안에 있는 메시지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왕비의 조언을 따라 현역에서 은퇴한 80대의 노인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 이 아람어 글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이요? 아무것도 읽지 못하고 있어. 이 글자들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던 벨사살과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오직 한 사람의 입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벨사살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일들, 이전의 일들을 얘기해줘요. 기억해보라고. 느부갓네살은 세계 역사상 최초로 세계를 제패하고 대제국 바벨론을 건설했습니다. 그의 권세, 위엄, 부귀영화는 세상에 견줄 자가 없었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대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게 하셨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마치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제국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교만했던 것이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쳐서 낮추셔서 그를 세우시고 바벨론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셨다. 다니엘이 지금 길게 느부갓네살의 역사를 벨사살에게 얘기하는 것은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벨사살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며 자기들의 우상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심판하기로 하신 것이라고. 손가락들이 나타나 왕궁벽에 쓰여진 글자들은 바로 당신 벨사살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계시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이 글자들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손가락들이 나타나 왕궁벽에 쓰여진 그 글자들은 아람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다니엘의 해석을 들어볼까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아람어 기초 한 가지만 더. 히브리어도 그런데요, 현대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들이 보는 히브리어 글자들은 자음만 씁니다. 모음은 안 써요. 아, 에, 이, 오, 우. 모음은 읽는 사람들이 알아서 자음에 넣어서 읽어야 합니다. 혼동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혼동 없어요. 그들만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아람어 안에는 그런 법칙이 있기 때문에, 문법이 있기 때문에 혼돈하지 않고 모음 없어도 자기들이 소통이 가능합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자, 왕궁벽에 쓰여진 글자를 제가 확대해 보았습니다. 저 하얗게 쓰여진 왼쪽에 그것이 렘브란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인데요. 저 아람어 자운데 파란색 줄을 따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네모 비슷한 맨 오른쪽에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3개씩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자음만 있어요. 이 자음들을 이제 우리식으로 제가 가로를 했는데요. 읽으면 트, 크, 르, 프, 르, 스. 이 자음들에다가 모음 에를 넣으면 명사가 돼요. 메네, 테켈, 페레스. 이것은 그 당시
동전의 무게를 측량하는 단위인데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100원, 100원, 50원, 10원 뭐 이런 겁니다. 벨사살은 지금 다니엘의 도움으로 4개의 동전을 가리키는 암호가 벽에 쓰여진 것을 본 것입니다. 조금 분명해졌나요? 근데 문제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이번에는 모음애가 아니라 모음을 아를 넣었습니다. 이때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읽혀져요. 아를 넣으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요. 메나, 테칼, 페라스, 우, 그리고 파라스. 그가 셈을 하였다. 그가 저울로 무게를 재었다. 그가 갈라서 나누었다. 그리고 페르시아인들. 여기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다니엘 이게 무슨 뜻이요? 벨사살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통치 기간을 이미 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저울로 왕의 무게를 이미 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나누어서 페르시아인들에게 넘겨주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듣고 벨사살 왕이 깊은 인상을 받았는지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왕의 의복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두르게 하고 그 나라에서 3번째 지위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근데 다니엘이 바란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다니엘이 지금 이것을 해석해주고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를 이야기해 준 것은 보상을 바란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 보상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을 기다렸는데 그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기억하기를 바랬는데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자신의 목숨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벨사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페르시아 군대들이 폭풍처럼 왕궁으로 들이닥쳐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벨사살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아니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돌이키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남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회개의 초청을 정보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결정은 뒤로 미뤄요. 회개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우리에게 있는데 그 말씀들을 읽고 이런 말씀이구나, 좋은 말씀이네,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결정, 회개의 판정은 뒤로 미루는 거 우리 너무나 잘해요. 회개에 관한 정보와 이론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데 회개하는 결정은 항상 뒤로 미루어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대표격이에요. 그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회개에 관한 정보는 받아들였어요. 그럴듯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상도 내렸어요. 근데 회개의 결정과 판정은 뒤로 미루었습니다. 항복하기를 저항한 것이죠. 회개하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하듯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멋진 분이구나. 와우, 위대하신 분이시네. 감상하듯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전시회에 가면 너무나 멋진 그림이구나, 깊이가 있어 보이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구나,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뒤돌아서 집으로 갑니다.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감상해야 할 한복의 그림이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거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면 뭐가 보이나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죠. 죄악된 우리들의 실체가 발견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들을 귀 있는 분은 들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 우리에게 수없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이 삶이 잘못이었음을 판정하고 주님께 돌이킬 것을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여, 이 회개의 초청을 정보로만 간주하지 않고 회개의 결정을 바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빛이 나를 향해 비추었다라는 고백,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다가갈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대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나 사는 것 아니요 모든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회개의 초청을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가치들이 잘못이었음을 반정하고 옳은 길로, 옳은 트랙으로 돌아서겠다 결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비록 여기 낯선 땅에 살지라도 세상의 주권자는,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틀린 것은 틀렸다 하고 옳은 것은 옳다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했던 나의 가치들이 잘못이었음을 판정하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만 겸손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과 마음을 담아 드린 우리의 헌금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에 귀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가정 안에 하나님 필요를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눈물을 들으시고 함께 중보하는 우리 기도의 삼겹줄을 더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호흡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의 죄악을 경고하시는 주님의 손가락 앞에서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